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리고 숙연하게 해주는 한 기독교 가정의 이야기가 있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장기 기증본부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느 한 유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해오시던 30대 중반의 젊은 목사님이 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행 중에 이 목사님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생전에 장기 기증을 하기를 원하는 희망 등록을 해놨던 터라 가족들의 동의하에 목사님은 마지막 그 순간 6명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었고 또 그를 통해서 6명의 환자는 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하늘로 떠난 후에 이 땅에는 30대 초반의 사모님과 그리고 아직 어리디 어린 두 아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모님은 철없는 어린 아들들에게 차마 너희 아빠가 죽었다라는 말을 애들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신에 한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엄마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들, 아빠는 지금 하늘나라로 아주 긴 출장을 가셨단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을 하고 가셨어. 몸이 많이 아파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아빠의 눈과 심장을 선물로 주고 가셨단다. 세월이 흘러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하늘에 있는 아빠에게 아들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빠가 없어서 아빠의 빈자리 때문에 마음은 좀 슬펐지만 그래도 꾹 참았어요. 예전에 엄마가 아빠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빠가 준 그 선물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있고 또 누군가는 튼튼한 심장으로 세상을 열심히 뛰어다니겠죠. 아빠, 나도 이 다음에 아빠처럼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멋진 사람이 될게요.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이 젊은 목사님의 삶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이 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의 육신은 비록 가족들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그 사랑의 흔적은 여전히 이 땅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숨결과 그리고 심장 소리로 지금도 계속해서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 즉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며 이어가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의 그 귀한 사명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은 깊은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생애를 요약한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셔야 될 존귀하신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지만 그 모든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이라고 하는 거칠고 어두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미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랄 그 하늘은 겉보기에는 매우 딱딱하고 견고합니다. 미랄이 그 딱딱한 그 껍질을 유지하고 있는 한 겉보기로는 안전하고 또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하지만 그 딱딱한 그 상태로는요, 아무런 생명도 잉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딱딱한 하늘의 그 미랄 그 자체로는 어떤 새로운 생명도 잉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랄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반드시 땅 속에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습기에 젖어지고 썩어지고 결국 그 단단한 껍질이 쪼개지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새 생명의 싹이 나게 되는 것이죠. 껍질이 깨어지고 자기 부정이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생명의 싹이 우물투고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삶이 그런 삶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거친 땅 위에서 당신의 그 거룩한 육신을 채찍과 못으로 처절하게 쪼개셨습니다.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아내시고 또 당신이 가진 모든 그 생명의 진액을 아낌없이 다 흘러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깨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저 말뿐인, 그저 혀로만 하는 어떤 관념적인 사랑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의 살을 찢어서 그 살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삼아주시고 또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수혈해 주신 바로 실제적인 살과 피의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바로 나의 그 단단한 자아의 껍질을 깨트리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처럼 쪼개어서 누군가의 필요와 아픔을 채우고 그를 살려내는 그 고귀한 희생,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2부 순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 이건 바로 그 예수님의 미랄 정신과 또 십자가의 그 깨어짐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뜨겁게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저 사랑하자 말로만 사랑하는 어떤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 장기기증, 이 서약의 이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랄의 정신과 또 십자가의 깨어짐을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내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성도님들 중에 물론 그분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염려와 주저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을 기증하고 나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몸이, 우리 분명히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 부활할 몸이 혹시나 훼손되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껍데기, 이 육신은 어차피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한시적이고 또 썩어질 육신입니다. 하지만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신령한 그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몸은 이 땅의 어떤 세포나 장기가 다시 그대로 달라붙는 그런 차원의 생물학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부활할 때 그것이 우리 몸에 다시 달라붙는 그런 생물학적 결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하고 한 줌의 흙으로 먼지로 흩어질 육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어차피 없어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의 빛을 선물하는, 또 누군가에는 멈춰가는, 식어져가는, 죽어가는 그 심장을 다시 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나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행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미랄 정신을 온 몸으로 살아낸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울림을 주신 분인데요, 박진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본인의 그 신장을 누군가에게 기증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법체계나 혹은 통로가 없던 바로 그런 시절에 생면부지에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한쪽 신장을 아낌없이 기증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이 불씨가 되어져서 한국 땅에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늘 눈물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에 어차피 흙이 되어서 사라질 장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장례식 할 때 화장터 가보면은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먼지로 사라질 그런 장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기를 우리가 천국 갈 때에 보물처럼 쌓아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싸가지고 가야지라고 싸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두고 갈 가장 가치 없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가장 가치 있는 바로 생명의 선물로 바꾸어 주고 갑시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뒷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평소에 눈물로 그렇게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 목사님의 바람처럼 그동안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자기 자신의 몸을 기증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미랄 정신, 사랑의 흔적을 세상에 새겨왔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이어오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생의 참된 지혜는 뭐냐? 내가 무언가를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떠나갈 때에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숨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겨두고 가야겠습니까? 이제 오늘 2부 순서로 진행되는 이 사랑의 장기기증 사약식, 이것은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어둡고 두려운 어떤 의식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내 삶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미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운 숭고한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을 때 누군가는 눈을 뜨고, 또 내 심장이 멈출 때 누군가의 심장이 콩닥콩닥하면서 다시 뛰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생명의 이어달리기야말로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흔적을 가장 확실하게 새기고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초대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결코 누군가를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빚어진 자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여 그렇게 기쁘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작은 약속과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하늘의 미랄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